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문에 들어간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육신에 가지고 있던 질병의 회복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상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평생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한 몇 줄을 줄줄 읽어서 그렇지 사실 그 안전병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생 한번 서보지도 못했어요. 한번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은 국회의원 한 자리 주는 것보다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이 회복, 어떤 회복을 의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새로운 신천신지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고, 그 새로운 신천신지를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그러니까 새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과일 하나만 먹어도 양질의 과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견딜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전혀 불순물이 끼이지 않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았을 수 있는 그 새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간에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 안에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든 간에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또 한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주제 가운데 첫 번째는 회복의 놀라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친교 시간에 어떤 한 50대 초반 되는 남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파킨슨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다른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병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그 병원에 중환자실
ICU에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아마 한 2달, 3달밖에 못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님께서 한번 내 친구를 좀 찾아가서 지금 말은 못하지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아직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좀 복음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갔고 또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날도 가고 2번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강두석 씨라는 분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40대 후반 아니면 많아봐야 50대 초반에 아주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어쩌다가 그 어려운 병에 걸리고 나니까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아마 그분도 병 걸리기 전에는 아마 힘있게 능력있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개척하면서 산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고 나니까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제시했더니 말은 못하고 뭐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지만은 그래도 눈을 끔뻑끔뻑하고 입을 달싹달싹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친구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말은 못하고 목에다가 구멍은 뚫어서 있지만은 그래도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몇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한 세네 분 정도 찾아가서 신방하라고 역시 복음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늘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부근에도 또 한국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병원 앞에는 동행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친구가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지금 마지막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의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아마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나는 너희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첫째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새 에덴 동산이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니라, 나는 너희 왕이니라, 이런 표현을 쓰실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서 나는 거룩한 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니라, 나는 너희 왕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자란 말은 이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가 독일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룩은 무엇이 거룩이냐,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죠.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아주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 저도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가리켜서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십자가는 사랑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는 제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우리가 다 범죄하여 이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정죄당하시고 심판당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랑보다 공의가 먼저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지극히 조화를 이룬 은혜의 사건이었다. 그 은혜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 만물만 창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를 조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놓았으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살아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형상대로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내 아들 딸로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난과 질병과 참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는 벤츠도 많고 BMW도 많고 렉사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가장 좋은 차 벤츠 탄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플의 창업자고 그 애플의 회장이었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 애플 회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통째로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잡스가 몹쓸 병에 걸리고 나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죽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내 심령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비즈니스도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참 건강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만은 내년 이맘때에 이 자리에 내가 반드시 앉아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못합니다. 심지어 다음 주일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덩치는 자꾸만 커지는데 뭔가 조금 철이 덜 드는 것 같아. 철이 안 드는 것 같아. 유치원 보내도 초등학교 보내도 중고등학교 보내도 철이 들지를 않아. 자꾸 덩치만 커져서 철이 들지를 않아.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중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장가를 보내놔도 철이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나이 50, 60대도 철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는데 금방 철이 들어가지고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고서도 아직 신앙의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이 듭니까? 죽기 직전에 가서야 신앙의 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고 죽을 임종 직전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 저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어떤 큰 병으로 입원해 있을 때는요, 목사님, 내가 이 병원에서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토요일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번듯하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병원에 태어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 하고 본래 원위치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뭡니까? 아직 신앙의 철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리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신앙의 철 좀 빨리 듭시다. 왜 좀 멋쩍습니까? 신앙의 철 좀 빨리 듭시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이게 나쁜 말 아닙니다. 이게 좋은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내가 처한 형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의 궁핍,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현재에 만족하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지향적인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과거 집착적으로 살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롯의 처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사실은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가족들 빨리 지금 도망가라고, 그래서 살 길을 찾으라고,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천사가 재촉을 하잖아요. 자, 그때 롯의 두 사이가 있었는데 이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 했나요? 천사가 예고하는 심판의 그 예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을 여기고 살다가 결국에 망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롯의 처는 도망을 가기는 가요.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자꾸만 지난날 소돔 고모라에 살던 그 쾌락적인 삶,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그런 은근 폐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분명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이 롯의 처가 그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 뒤를 쳐다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만, 이런 사실을,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과거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말만 꺼내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시대,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 그 교회 이야기도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이야기만 해. 자꾸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과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말고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농사 짓다가 미국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국민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없고요. 다 아니면 이대 아니면 뭐 고대, 연대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뭐 직장에서도 뭐 아주 말단 사은하다가 미국 왔다, 그렇게 말한 사람 저는 개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부장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사장이고 수억 수십억 만지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월세방 살다가 미국 와서 이런 사람도 나는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 뭐 좋은 빌라에 살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실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간혹 생각을 해보죠. 지난날 그 잘 나가던 시대 그 생각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요, 내 자신만 취해지고 사실 그거 아무 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이민 생활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빨리 버려야,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삶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에 만족하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현재에 만족하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창고를 지어놓고 가득 쌓아놓은 뒤에 어느 날인가 이 부자가 혼자서 이런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저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부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부자는 오늘 낮만 알았지 오늘 밤은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썩을 것만 쌓아놓을 줄 알았지 썩지 않을 것을 저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제약 세상일만 알았지 영원히 계속되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장래의 축복을 그걸 소급해서 지금 끌어다가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현재 만족하면서 용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가 사실은 120년 후에 하늘에 쏟아질 그 홍수를 미리 바라보았잖아요.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장차 방주 타고 그 홍수를 피하고 있는 둥둥둥둥 떠다니며 다른 사람 다 심판받는데 자기만 구원 얻는 그런 모습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방해 공작을 하지만은 끝까지 노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를 방해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다 홍수로 심판받고 죽게 되었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벨이라든지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다니엘, 정말 신앙이라고 그러면, 믿음이라고 그러면 나는 2등가라면 서럽다, 내가 1등이다,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만족하며 욕심껏 살지도 마시고 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그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그 귀한 성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길이 없어요.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대 강야를 일부분 좀 가보고 왔습니다만은 거기는 얼마나 모래바람이 센지요.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왔다 치면 닦아놓은 길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큰 모래산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그 자리에 가보면 오른쪽 산이 온데간데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왼쪽에 또 큰 산이 하나 생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야 사막에는요 아무도 살 수 없잖아요. 사나운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삭막합니다. 이 강야 사막에 길이 없으면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쓰러져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강야는 무엇을 의미하고 강야의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강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나의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정말 자살 직전에 있던 수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한 비즈니스가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고 또 망가진 가정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막에서 간혹 나타나게 되는 오아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이 강은 이 오아시스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 생명 강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도 나도 이 심령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심령들이 메말라 있으니까 인간관계 또한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도 사실 참 부모가 자식을 보기를 참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삭막한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했다고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게 기쁘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를 보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직장도 삶의 모든 문제가 원만한 것 같은데, 다 형통해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3자가 봐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저 어려움을 겪어나가나 그런 염려가 될 정도지만은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불순물이 끼지 않아서 바른 관계가 개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받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메마른 강야 사막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직장도 시원찮고 자녀의 탈선으로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문제로 각양각색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야 사막 같은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참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어쩌다가 100불, 200불 들어있다 이러면 이게 언제 나간지 몰라요. 언제 나간지, 오늘 아침에도 100불 나갔어요. 누가 나간지 몰라도 있으면 나가버리고 있으면 나가버리고 돈이 있을 적이 없어요. 근데 주고 싶은데 사실은 베드로처럼 은도 없고 근도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고 싶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 무엇일까요? 지난달 죽을 고비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분 주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지난달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기댈 언덕이었고 어떤 누구에게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부모 형제도 잠시 잠깐뿐이고 그리고 또 친구도 하나 둘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주위에 내가 회사할 때 우리 회사 오피스에 와가지고 매일 같이 와서 차 마시고 개척 전도비 받아가고 하던 그 많은 목사님들 하루아침에 그냥 등 다 돌리고 떠나버렸지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 내가 장로인데요, 최장로야 그렇게 힘드냐? 내가 회복시켜주마. 조금만 참아라 하고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 하나님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야같이 힘들고 고달픈 여러분의 삶 속에 대로가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비즈니스에 생수의 강인 오아시스가 흘러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져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